어제 우리 말씀에서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오해가 없이 소통이 있어야 하고 하나됨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5가지 사역 함께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앞에 글자만 한번 따서 해볼까요? 앞에 글자. 예, 훈, 전, 교, 봉. 앞에 글자만 하면 예훈이가 전교에서 봉이라는 말입니다. 이 10계명의 큰 두 기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큰 줄기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로 나타났다면 이웃 사랑은 바로 봉사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각 사역 부서에서 하는 일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역 부서의 일도 역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가장 큰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섬겨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로 할 때 참으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고 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하고 또 자기의 몸을 희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때에 자기 희생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섬기다 보면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은 우리의 영성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일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불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예 내가 수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하면 고맙게 여기고 충분히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냥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섬긴 가운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존재감조차도 희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내가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도 귀천이 없습니다. 일의 귀천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작고 귀찮게 여겨지는 일이라서 모두가 꺼려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부서도 역시 어느 부서는 더 중요하고 어느 부서는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부장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 주일학교 교사의 그런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 구제부에서 토요일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노숙자의 식사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식재료는 변변치 못하지만 주님께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를 보면 참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알몸 김치 파동. 또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비위생적으로 식사를 준비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와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주님께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점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환자를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다 돌봐드려야 하고 그 사람의 몸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그런 섬김입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41절에 나오는 말씀, 예언자가 받을 상, 의인의 받을 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 작은 자, 이 말은 일반적인 개념의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의 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의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이 평범한 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의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이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인지 하늘에서 받는 것인지 그것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주는 칭찬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칭찬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섬긴 그 봉사의 일이 마치 다른 사람의 공로로 돌아가 버려서 마음이 정말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이나 그 대가들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상을 못 주고 또 칭찬을 못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실수로 나의 섬김에 대해서 몰라준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그런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부서는 봉사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물론 크게 보면 사역부서가 다 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봉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봉사 파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부는 성도의 교제나 행사 때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식사 등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섬김을 또 매니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또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주일 예배 후에 카페에서 교제하는 시간에 이제 비스켓이나 차를 제공하고 준비하는 그 섬겨주는 그런 부서가 바로 봉사부입니다.
그리고 관리부는 주로 건물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키위교회와 관련된 그 의사소통 창구로서 아주 바쁜 생활들을 바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또 항상 소독을 하고 청소하는 일로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숨은 봉사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하고 소독하는 일, 이 부분은 참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봉사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 외에 비록 재정부나 봉사부나 관리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모두가 봉사하는 분들의 이 섬김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기 돌봄,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일, 또 음향, 영상, 의자 정리,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도우미들, 알파 도우미, 교회 홈페이지 이런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모두 어느 하나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이 일로 내가 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